2026년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마음과 온몸 다해.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함의 은혜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파트에 소속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11시에 우리가 함께 만나 호흡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인간으로서 이제 공생에 있어서 오늘 최초의 기적을 펼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느 곳에서 일어났을까요? 웨딩 세레모니, 결혼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혼인잔치는 가나라는 곳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바와 같이 바돌로메, 나다니엘이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이 바돌로메, 나다니엘의 도움으로 아마 예수님과 어머니와 또한 제자 몇몇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두 가지 디바인 인스티튜션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혼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국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남녀가 서로 만나 좋아서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이 인지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하셔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가르쳐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격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는 자들끼리 만나도 결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어떻게 멍에를 맬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인 가운데 이제 결혼을 앞둔 귀한 커플을 위해서 제가 프리메리탈 카운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혼인으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한 번 결혼하면 여러 번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하지 말고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셔야 돼요. 계속 잘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TV에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순진해서 진짜 결혼한 사람들이 나온 줄 알았더니 결혼을 가상으로 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롤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엔터테인을 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다고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혼을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까지 끝까지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최장 결혼과 최단의 결혼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루시 비카시 나리먼 경과 그 부인이 86년 동안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왕족으로서 5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91세 돌아가실 때까지 86년의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이 기록이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서 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최장의 결혼과는 달리 최단의 결혼 기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됐을까요? 무려 4시간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있었던 기록인데, 결혼식 석상에서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 시어머니와 그리고 장모님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피론이 끝나기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최단 결혼 기간 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시니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죠? 시어머니와 장모님이 싸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한국 문화의 결혼과 또 미국 문화의 결혼이 유대 이스라엘 문화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혼하시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먼저 정혼을 합니다. 인게이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인게이지먼트, 약혼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게 됩니다. 이게 정혼이 파혼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와 주님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먼저 정혼을 한 다음에 그 정혼은 주로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시아버지 될 분이 신부의 집에서, 정혼한 신부의 집에서 정혼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본가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아내와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처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혼 기간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아,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 처가로 내려가서 신부를 데려와 결혼식을 하는데 2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마을의 잔치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객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이 신랑 신부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덜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의 말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어떤 일이 벌어지기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구세주와 주님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데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다라고 믿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절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카톨릭 교도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교도가 마리아에게 조금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님을 찔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효자로서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훨씬 더 어렸을 적에 청소년 기가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가장으로 항상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을 섬겼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여자여, 이 말은 우리 미국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ma'am이라는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여성을 존중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나 예수는 이제 마리아의 한 아들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질고와 그리고 허물을 쓰고 이제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인간적인 요청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때를 따라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했던 때, 우리가 원했던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기획했던 그리고 원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뜻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이제 하나의 아들이 아닌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조종하는 어떠한 어머니 역할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어머니 역할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타이밍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섣불리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 멈춰 있었고, 예수님 뜻이 아닐 때 나의 뜻을 앞세워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낭패를 봤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W. 토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시며 하박국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필요에,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게 될 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돌로 된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이게 브림이라고 해서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채웠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그냥 영문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포도주가 들어가야 될 그 스톤 항아리에, 이 스톤 자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6개의 모든 물을 붓는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from water to wine, H2O를 와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마리아는 이 새로 탄생하는 부부의 축복 가운데, 높아진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부족함의 상태를 오히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단상에 쓰면서 너무나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단상만 보면 약간 공황장애가 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의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부족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때로는 창피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업 생활에 있어서 성적이라든지 졸업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일자리와 취업의 문은 막혀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예비하신 배우자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큰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한 부족함과 결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나란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잘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못난 사람들, 못난인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학벌은 좋고 겉은 멀쩡했지만 뭘 못했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 가운데 기드온 아세요? 너무나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너무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사사기 6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에 성령의 놀라우신 강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미디안 대군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오히려 기드온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용기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정말 가장 추앙받는 선왕이었지만 그의 청소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두려움에 떨 수 있는, 물러설 수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펼치는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허풍이 심했고 자기 자랑하는데 과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선봉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3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회복하시며 주님께서는 실패한 사람, 부족하다 못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과 그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학벌도 좋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이 있었는데 그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질이었다는 말도 있고 간질이었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걸 거두어 가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 부족함, 이 질병, 이 창피함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족함이 있는 자리여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과도 어떤 관계인지 모릅니다. 물을 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수근거림을 피하기 위해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후에 그녀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빴지만 한 소년이 그의 런치박스를 주님 앞에, 해피밀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하여도 주님께 드려지면 우리 부족함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며 그리고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창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더욱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시편 34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이웨이 보면은요, 이 복권 그거 지금 얼마입니까? 그것만 보고 다니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난 이제 고생 끝. 예, 교회도 헌금 내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으세요? 찾겠다고 하시겠죠. 안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첨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부족함이 있는 곳에, 창피함이 있는 곳에 한 부부가 파혼당할 위기에 있는 그 가정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며 그리고 그 잔치를 더욱더 풍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혼인을,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헤어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서로 해로하시며 축복하시는 믿음의 결혼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도 빨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때에 귀한 배우자를 만나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영광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거룩한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 우리 모두는 신부된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초전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정말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 이민 생활 무엇입니까? 항상 늘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돈과 자본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족들 다 한국에 놔두고 와서 도와줄 가족도 부족하고 미래도 투명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은 외롭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 형제, 친구들 다 멀리 있지만 아플 때 찾아올 가족도 없고 아이를 맡길 친척도 없었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한국에 있는 가족보다 소중한 샬롯 열린교회 교회 공동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맛있는 밥을 먹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식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고 함께 울고 웃는 가운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것이 단순한 영적인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정원한 주의 교회로서 끝까지 정절과 순교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같은 변사또의 회유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몽룡과 같은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춘향이 같은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자녀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사역은 이 세상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는 평가로 요한복음이 맞춰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해 보시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는 자들은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괴롭힐까 봐 드러나게 말하지도 못하고 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귀한 중요한 재료인 것을 굳게 확신하며 창피하지 마시고 담대함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마음 다해 신뢰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부족함이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서 또 기적의 재료로서 기적의 시작의 역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